사도행전 제1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 승천과 지금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세운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의 이 말씀 안에 많은 비밀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 예수의 이 영광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 본문에서 잘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이 복음의 이동성이죠. 이미 이제 봄기운이 느껴지고 온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고 이 복음의 생명력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민들레 홀씨처럼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갑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전염성을 가지고 계속 이게 퍼져나가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를 해가지고 기독교가 세계로 확장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핵심은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이, 번신력이 강해요. 많은 종교가 열심히 포교를 하지만은 어느 한 부족을 넘지 못하고 끝나버려요. 이 포교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전통적으로 믿어오던 그 종교의 저항을 받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에 믿어왔던 종교적인 신앙을 기꺼이 버려버리는 그런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역사 속에 진리임이 검증된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아주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정한 복음은 없어요. 예수가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은 이게 믿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순수 복음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자칫하면은 왜곡된 예수를 믿기 쉬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변질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워요. 이 순수 복음, 변질되지 않는 복음, 왜곡되지 않는 복음을 붙들기만 하면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도요, 이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는 완전한 저항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복음이 우리 민족 안으로 깊숙하게 밀고 들어왔어요.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놀라운 생명력을 발휘한다고요. 우리가 전도해서 전도 잘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에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 종교나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체계가 흔들려 버려요. 우리 한국도 사실 대대로 불교와 유교로 이어져 나온 나라 아닙니까?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100년 만에 이 민족의 종교를 바꿀 만큼 복음의 능력이 강력했어요. 이 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죠. 예수의 복음은 한 민족이나 한 부족만이 껴안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풍성해요. 그래서 복음의 생명력은 놀랍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셔요.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니죠. 만민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생명 그 자체인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은 편견에 빠지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민족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유대만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한 민족의 개념을 넘고 문화적인 개념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을 주장했더라면 결국은 토속 종교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죠. 우리 본문 8절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입니다. 자, 복음의 역동성을 보자고요.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했어요. 2장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루에 33,000명이 예수께 나옵니다. 하루에.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어요? 폐쇄적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이 유대주의 안에 갇혀 있어요.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을 거부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 내부에만, 자기들에만 집중한 교회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여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제도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이 제도적인 교회가 되게 되면은 내부에만 강화시켜버리는 힘을 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했지만은 선교적이지 않았어요.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힘쓸 수 있도록 조치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죠. 그래서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가 출발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본질상 흩어지는 것이에요. 이 지역적인 한계에 멈춰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선교적인 공동체였다. 그 말이에요. 이 오라가 아니고 가라. 여기에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불러서 모으기만 하는 교회가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퍼져나가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모이기만 하는 교회는 계급적인 구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역동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어때요? 유지 관리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교회는 흩어지기 때문에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갔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건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마리아 지역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호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 안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혈 쪽이 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네들의 땅을 밟지도 않았고 우애하면서 다닐 정도로 증오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때요? 그 벽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미국은 흑백 갈등 지금도 여전하지 않아요? 예? 이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경계선을 그어놓고 갈등과 대립 속에 살지요. 그래서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조국 한국도 지금도 여전히 지역주의가 있어요. 그것은 선거 때마다 이게 재현되잖아요. 그가 가진 정책이나 개인적인 능력을 묻기보다는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더 크게 여기잖아요. 이 교회도 그 편견을 못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경상도 분이시라면 그 교회 부교육자들도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이면 다 호남 사람으로 청빙해버려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도 이 지역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편견과 배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흑백 논리에 강하죠. 예? 흑이 아니면은 백이에요. 강요가 심한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강요를 거부하게 되면 적으로 몰아붙여버려요. 어디도 속하지 않으면은 양쪽으로부터 다 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안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풍경은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끼리끼리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대립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나와 다르면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복음은 다르죠. 복음은 선을 긋는 게 아니고 선을 지워버려요.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의 유일한 기준은 바로 주님이셔요. 예.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경계선을 긋지 않았잖아요.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 당시에 하층민으로 규정된 그런 사람들과 주님은 식사도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한낮에 만나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다양한 그룹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처럼 가슴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게 되면은 누구든지 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보다 더 높으신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 아래 모든 다 녹여 넣으셔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구별하고 경계선을 긋고 산다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니겠어요? 복음은 그러므로 관용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이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리디어 장로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썼습니다. 구구절절해요. 지금 우리 교회와 거의 비슷해요. 오로지 종교 개혁의 강령, 오로지 칼빈의 이 5가지 교리, 여기에 집중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쳐서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관용은 신념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고 신념을 갖되 자신과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대화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라는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천하 만민을 다 품으셔요. 예수의 피는 편견이 없어요. 예. 그가 어디 출신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의 피가 다 녹여 만든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 가면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잖아요. 원수 중에 원수를 끌어안는 게 이게 복음이요. 초창기 우리 한국 선교사를 보면은 한 교회 안에 이게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 거기 보면은 이제 머슴이 장로가 되고요. 주인이 그 장로를 기꺼이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금산교회입니다. 제가 전화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 총회 안에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 있는데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이자희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원래 저 경남 남해 사람이에요. 바다에서 사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고아였어요. 그가 그래서 나오다가 이제 남원을 가다가 이제 또 이렇게 일하고 머슴살을 하다가 이제 이 김제에 사는 이제 참 그야말로 조덕삼이라고 하는 어른을 만나요. 이분은 훌륭한 분이죠. 이분 부모님이 원래 저기 평안도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이 고려 홍삼 있잖아요. 이 삼장사를 하시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가수를 다 끌고 이제 배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군산포에서 내려서 지금의 김제 거기에 금산이 원래 금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그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땅을 사고 그야말로 금강을 캐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러고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참 양반으로 부유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마부가 됩니다. 마부요, 마부. 네.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 머슴살이에요. 근데 이 호남 사람들은 마음이 순하고 또 김제평화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니까 밥을 안 굶겨. 그리고 잘 대해줘. 그런데 우리나라 선교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선교는 금년에 선교 140년입니다. 예. 원래 1884년에 미 북장로교 알렌이 먼저 오고 그다음 85년에 이제 언더우드하고 감리교 아펜젤레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금년이 우리나라 140년째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하고 장로교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감리교 이 세 교단이 이번에 큰 행사를 치러요. 그런데 장로교가 왜 북장로교가 먼저 들어오고 남장로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북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역을 하고 미국에 건너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듣은 신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남장로교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조선 땅에. 그래서 와가지고 이 남장로교 주로 호남 지방을 이렇게 선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조덕삼 이분은 처음부터 교회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을에 왔는데 열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화되구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그 좋은 나라에서, 그 훌륭한 나라에서, 잘 산 나라에서 왜 안 살고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마부, 이제, 이자익이랑 같이 교회가 시작돼요. 그게 지금도 있는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총회에서 역사 보존으로 그 교회를 보존시키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거든요. 근데 장로님 선거를 해요. 장로교니까. 그런데 다들, 우리 조덕삼, 저분이, 교회 헌금도 뭐 제일 많이 하고, 교회를 제일 봉사하고, 저분이 되지 않겠나. 근데 장로 투표를 해보니까, 머슴인 이장이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 머슴이 장로가 되고,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긴장하고 있는데, 조덕삼, 이 어르신이, 여러분, 앞에 나와,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을 뽑았으니까, 장로님을 잘 존경하고, 교회를 잘 섬기십시다.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유심히 몇 년 지켜보니까, 이 교회 일을 잘하거든, 이 머슴이. 장로인데, 불러서, 다 뒷받 해줄 테니까, 저 평양의 신학교, 그때 신학교 평양에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공부를 해서 목사님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평양신학교 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조덕삼이가 이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목사였던 이자익 목사님을 다시 초청해가지고 김제에서 목회를 해요. 우리 총회에서 1924년 13회 총회장을 하셨고, 이장희 목사님이 1947년 33회 총회에서 총회장 하셨고, 또 48년 34회 총회에서 총회장 하셨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우리 장로교가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것은 WCC 때문에. WCC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공산당이랄지 불교랄지 이 점이랄지 뭐 우선 다 하나로 종교가 좋다는 식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방송국, 재산, 학교, 병원 다 가져간 게 바로 지금의 통합 측이죠. 그러나 합동 측은 그럴 수는 없다. 오직 우리는 예수 믿음 뿐이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다. 그래서 남는 게 합동이에요. 지금은 합동이 더 많이 큰 교세가 이루어졌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복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많아요. 하나 잠깐 더 얘기해 본다면요. 1900년에 캐나다의 그 출신 그 사헤리스 선교사가 고향 땅을 떠나서 우리 조선 땅으로 와요. 이 사헤리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했던 1900년도는 우리 고종 임금이 그때 제의할 때 아닙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이죠. 왜? 중일전쟁이 일어났고 청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잖아요. 참 못된 일본 사람들이 중국도 먹으려고 청나라 먹으려고 했잖아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일본이 고종의 왕후였던 명성황후를 시해해버려요. 우리 국민들은 여기 관심 별로 없어요. 그 명성황후 어떻게 시해되는지 듣고 싶어도 안 해요. 너무나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잔인한 짓을 했어도 그 일본에 지금도 저런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이게. 조금만 역사를 공부해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가 일본 손에 넘어가게 됐고,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셔요. 이 사헤리시 선교사가 한국에 왔던 때 이 로버트 사프 선교사와 1903년에 결혼합니다. 두 선교사가 저 충남 공주 내려와가지고 사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건강하던 그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그런데도 부인이었던 이 사회의 선교사가 고국 돌아가지 않고 캐나다 돌아가지 않고 조선 땅에서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때 1900년 때는요, 나라도 다 뺏겨버리고 백성들은 살기도 어렵고 선교사들도 살기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1910년 무렵에 이 사회자 선교사가 공주에서 천안 쪽으로 노방전도 길까지 전도를 하다가
8살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그 아이가 부모를 만나서 그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 아이를 내 양딸로, 수양딸로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놀랍게도 그 여자아이의 부모가 허락합니다. 아이는 이 사이르스의 선교사에게 훈련을 받게 되고 그 여자아이가 바로 유관순이요. 알라는 좀 똑바로 알고, 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나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지 똑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1919년에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유관순이 그때 18살 어린 나이에 조선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마음을 품고 3.1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중요한 주인공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 운동에 동참했고, 예?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히는지 몰라요. 독립을 해야 한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우리의 선조들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말도 전혀 쓰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일본이 나라를 차지하면서 우리 말 빼앗아버리고 우리 머리 다 쇠뇌시켰잖아요. 예.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덕분에 사실 우리 나라와 언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잖아요. 그게 월남 이상제가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고 감옥의 벽 속에는 종이를 꺼내봤더니 마태복음 성경 구절이 있다고 했어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지도자 한 사람이었잖아요. 또 누굽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김구 선생,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 하나님 준비시켜가지고 우리 민족의 독립을 선물 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에 헌신한 사람들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참 감사하게 지금까지 우리 세배성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힌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성 어린 기도와 헌금으로 그래서 어려운 우리 이웃 교회들, 우리 신학교와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돕는 일,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리고 제 목회 큰 꿈이었는데 이루고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내 목회 끝날 때까지 이 일만큼 내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 장악하는 이 복음 증가하는 거 북한의 선교에서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규모가 큰 교회는 수백만씩 벌어도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5만 원 보냈다가 지금은 10만 원 보냈다가 이제 15만 원 보냅니다. 이제 탈북 학생들, 탈북자들 SL 선교회에서 10만 원 보냅니다. RCM 우리 교육 선교회에서 베트남에도 돈 보냅니다. 파라과이 송성수에도 보냅니다. 어려운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데 여러분들 헌금했던 것을 건드다고 계속해서 보냅니다. 왜?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바로 증인의 사명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복음 오늘 말씀 돌아가자면은 이처럼 복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우리가 가져야 하잖아요. 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과 사랑의 태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우리가 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려면은 편견과 증오심과 아집과 독선과 배타의 태도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문화의 경계선을 넘고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 이념을 넘어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지방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느 특정한 종교와 민족 종교가 아니에요. 세계 만민을 구원할 그 복음이죠. 그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러므로 팽창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퍼져나가요. 이게 수직과 수평으로 이동됐어요. 공간적으로 이동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출발하잖아요.
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힌두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을 보시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21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더라. 숫자적으로 보면은 아주 경이로운 일이요. 하루에 3,000명, 수만 명이 유대인들이 유대의 혈성이었던 그들이 예수를 믿은 단순한 수치를 언급하는 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폭발력이에요. 성령의 바람은 미풍이 아니고 폭풍처럼 강력하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복음은 이르처럼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어느 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선교의 방향을 바꿔요. 여기는 마게도냐가 오늘날의 유럽입니다. 원래는 아시아로 먼저 가려 했는데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꾸죠. 바울이 비로소 땅끝을 향해 갑니다. 그때 땅끝은 바로 스바냐,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예. 유럽에서 복음의 꽃을 피워요. 예. 바울의 복음으로 디뎠던 그 땅들이 문화와 문명의 꽃을 피우는 오늘날의 서구가 된 거예요. 예. 복음이 로마를 접수해버리잖아요. 로마에 잘 닦여진 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예수의 복음에 신속하게 증거되고, 예?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이 복음이 이동하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국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짧은 1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뜻이죠. 기독교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기독교가 원래 억압받는 민중들에게 먼저 들어간다고. 노예들, 빈민들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황제까지 예수를 믿고 말이지 기독교 국가 되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초기 선교 역사를 보아도 복음이 왕실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100주년 거의 쭉 읽어보니까 우리 그 충수연, 이 맹장 있잖아요. 고종이 맹장에 걸렸다. 예. 이걸 어떻게 합니까? 통증이 아파오는데, 이게 터져버려 복막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죽잖아요. 그때 알렌이 들어갑니다. 밤에 민영학이 와가지고, 살려달라. 감히 어떻게 왕의 몸에 칼 대요? 그때 줄로 했던데. 진매받고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는 딱 알렌이 감췄어요. 예수를 감추고 가서 치료해 준 거예요. 수술한 거예요. 그때 칼로 고정 배를 해가지고 충수의 맹장 따낸 거예요. 통증 없으니까 희한하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낮춰줬느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곳이 왔습니다. 이 기가 막힌, 예? 왜 초창기에 우리 한국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의 쇠퇴는요,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는 쇠퇴한 거예요. 지금 한국 위기가 왜 이렇게 됐느냐? 교회가 세상과 별로 다른 게 이렇게 비슷비슷해져 버려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교육시키고, 성도에 교제하고 이게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람들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더 넓게, 더 호화롭게. 그리고 세속의 방식 그대로
어떻게 교회가 비전센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끌어오고 세속화되고 비슷비슷해버려요. 복음이 세상에서 완전히 희석되지 않아야 되는데, 복음이 복음으로만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복음은 여러분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은요 복음의 공공성이에요. 나만의 구원으로 만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기예요. 불안하고 국가 이런 모습도 그러지만은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위기가 굉장히 긴박성이에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WE의 총회를 올 가을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우리 교단 사랑의 교회가 오정현 목사하고 이용목 두 사람이, 우리 광신대학교 출신 목사들은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지금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예요. 지금 WE를 지금 이렇게 다 포함시켜버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WE가 WCC하고 그 비슷하지는 봐요. 그런데 30만 모이고 10만 명 모이는 40만 모이는 대형 두 교회 목사들이 이걸 이용해요. 정광훈 씨나 손은보 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하고 있으니까 다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한국 교회가 왜 이게 오느냐?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복음은 저리 가버리고 다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목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체적인 규모가 큰 교회는 전부 다 우쪽으로 너무 구고돼 버렸어요. 복음 없어요. 다 교회 재산들을 가지고 사람들 많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죠. 그걸 가지고 이제 확장하는 거죠. 자기 사업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감자탕 교회 조윤사 목사님은 지금도 교회가 삼각교회입니다. 수천 명이 모여도 그 많은 헌금들은 다 어려운 주의 백성들 위해서, 복음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복음 증거한 데에 다 쏟아요. 그게 옳지. 왜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의 핏발감으로 흩어버리겠는가? 맘모스 교회는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돈이 보이니까. 돈이 신이 되면은 교회가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 망한 것에 있어서는 그게 세속적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이후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발생해요.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일어났어요. 교회의 쇠퇴는 교회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 거지, 세상의 것이 없어서 교회가 약화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힘을 잃게 돼 있어. 더군다나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 사입 이단으로. 왜 신천지에서 했습니까? 대형이잖아요. 광주 제일 많이 모인데 이거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는 아주 좋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이 좋은 거 좋다는 식으로 세속화되니까 정치를 얻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 같이 휩쓸린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구원을 결코 사유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이기적인 신앙은 청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홍보하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목적인 거지. 주님도 얼거매지 않는 그 멍에를 다 교인들에게 매게 만들고 말이에요.
주님 주신 복음의 자유를 다 억압시켜가지고 다 매수해버리고 다 복음 변절시켜버리고 가정해가지고 그게 옳은 것처럼 사기치는 거죠.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싶어도 하는 것이 한 교회에 사기친 목사를 수천 명이나 저는 봐요. 다 복음을 빙자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억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억압하고 그게 교회가 망하는 거죠. 저희 오신 목사님은 눈을 못 뜨겠어요. 고개 못 뜨겠어요. 지금 이번 조사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가 14%입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27% 이상 돼야 돼요. 근데 14%요. 10명 중에서 한 분 정도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9명은 아니에요.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우리 상가에서 우리 사장님들이, 우리 여기 아파트 입대원들이 목사님은 내가 믿고 인정합니다. 20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기에 맞히고, 예수 믿는 사람 참 괴롭히고, 응? 지금 한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도 아니요. 제가 뭔 말 합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광훈 목사 아닙니다. 이미 그 교회 법에서도 목사 믿는데도 목사 탈 쓰고, 그 동조 사람들 교회 장로도 아니요. 광주에서 대행차로 가잖아요. 그 헌금들 가져가서 대행차 불러 가잖아요. 대마로. 이게 말이 됐어요, 여러분. 각 시내 나가서 하잖아요. 제가 참 괴로워요. 나에게 어떤 직업이 있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셔야 돼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나만의 복음으로 그를 사장시켜버리면 결국은 신앙을 고립돼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립된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역동성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보다는 하나의 기관으로 전락돼버려요. 이게 정치가들이 이용해버려요. 이게 윤모 씨가, 정광훈 씨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교회를 이용해버려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머금고 있는 신비로운 생명체입니다. 예수와 깊이 결합된 교회는 생동감이 넘쳐요. 시들지 않고 잠들지 않습니다. 항상 넘치는 생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초점은 역사의 끝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과 다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복음은 지금은 땅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날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친척, 우리의 이웃, 안 믿는 사람, 그리고 북한 땅, 그리고 이슬람권, 그리고 다음 세대가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세워져 오고 또 세워져 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어요. 바울의 영적인 자신감이, 그는 거대하고 화려한 로마 제국이 그 시대의 희망이라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복음임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오늘 읽었던 본문 8절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있잖아요. 아주 작은 날개짓이 나중에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있을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120명으로 시작된 곳에서 신학의 교회가 출발하여 온 세계로 확장이 됐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호련히 임하신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뭐라 가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드라마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할 일은 그러므로 이 영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왜 설교를 듣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까? 단순히 내 신앙의 성수로만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신 주님은 2000년 전에 그 하나님의 비전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가 땅 끝까지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왔습니다. 복음은 그러면 온 세상을 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힘 덧입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야말로 월드 크리스찬이 되셔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으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작은 섬김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저희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시고 헌신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시험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의 이 능력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례성 교회가 이 일에 작은 힘이 나와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